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이 되어지며 하나님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때에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며 특별히 권사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바로 이 시간이 찬양 자체가 캠프입니다. 지역의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생명 얻을 자 계속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시 공간을 초래해서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 있는 현장 속에 지금 신방하여 주시사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늘은 그냥 가사 자체가 그냥 그대로 너무 쉽게 되어 있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순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찬양 제목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귀한 권사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알고 계시고 분명히 인도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염려, 불안, 두려움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들이죠. 하나님 자녀에게는 좀 어울리는 옷이 있는데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염려, 불안, 두려움 이거 싹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지었던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지만 이
이거 보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목사님, 앞날이 캄캄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정말 불투명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정말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67절) 68절. 이왕이면 6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66절부터 68절까지. 자, 우리 함께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적 같은 일을 펼쳤어요.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니까 너무 난리가 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막 설교를 하셔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별로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설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딱 전달하는데 사람 뒤에서 수근수근거려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근수근거리냐면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또 61절에 보니까 수근거렸대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66절에 다 떠나가요. 실컷 오병이어 사건 기적 체험하고 맛있게 먹고 배 부르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했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떠나가겠느냐?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얘기해요? 나를 살리는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다 떠나가도 참된 제자는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심리, 여러분 대중심리 알잖아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참된 제자들은 말씀을 따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인도 받는 삶, 오늘 제목입니다.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장유에 계시다가 김해 장유에 계시다가 또 이제 김해 중심으로 이제 3월 달에 이제 이사를 가시는데 내가 볼 때는 인도를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장유에 계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장유에다 지교회 하나 딱 세워놓고 지금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지교회. 그리고 또 하다가 또 이제 완전 김해로 넘어가서 이제 또 거기서 또 지교회 또 세우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 정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벌써 거기에 모일 사람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그렇게 이제 권사님은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나이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가서 또 지교운동, 또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인도받는 거죠. 우리의 삶이 첫 번째 1번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목적이
이끄는 삶. 어떤 목사님은 책을 썼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합니다. 어떤 목적, 어떤 동기, 어떤 목적, 자기의 내 계획입니다. 어떤 걸 잡아놓고, 계획을 잡아놓고 거기 그쪽으로 가는 거, 나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할 때에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이 이끄는 삶 돼야 되겠죠. 말씀이 이끄는 삶. 오병이어의 사건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자기 목적 달성을 했어요. 배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제자가 남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삶이었죠. 참된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이 예준이를 갖다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때 예준이가 막 화가 났어. 나 교회 나갈 거예요. 그게 아니야. 목사님 물어봐서 혹시 예준아 너 교회 나갈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나를 살리는 말씀, 영생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라고요? 난 절대 못 가요.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두고 동기를 두고 살아가면 그것과 안 맞잖아요. 그럼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소수의 제자, 12제자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 제자는 창세기 12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는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누가복음 5장 5절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사도행전 18장 5절 이 성구는 너무나 중요한 성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난 예전엔 착각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내가 잡고 갔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와, 이 말씀 좋다. 말씀을 내가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쭉 해보니까 이제 이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나를 꽉 잡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8장 5절은 우리의 기도 제목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나오면 그거 잡고 막 살아갔는데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을 꽉 잡아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인생 돼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새가족, 초신자, 랩런트들은 말씀을 잡도록 훈련시켜야 되고 처음엔 잘 모르니까 말씀을 어느 때는 지적을 해주는 거면 이거 잡으라고. 나중에는 좀 성장을 하면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사업을 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삶. 철저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말씀이 이끄는 삶. 그런 가운데 이제 이사 캠프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진짜로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가야 될 그 집에 그 동네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 진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어떤 제 야망, 어떤 제 욕심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척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를 그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문을 여시고 하더라고요. 집회를 갔는데 유목사님이
말씀이 막 떨어져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갔어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집회를 가면 유목사님이 정확하게 답을 딱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내가 잘 모르는 동네, 경남 창녕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창녕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담게 하셔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저는 서울 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서울에 있는 황상배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서울 이만울교회 지교회 당을 맡으라고 한 지역에. 그래도 갔잖아요. 갔더니 막 너무 좋아해요, 성도들이. 거기는 다 거의 다 교수님들만 계셔요. 그리고 갔죠. 그런데 사역을 해도 그렇지 또 해보니까 기도를 해도 내 마음 편안하잖아요. 조건은 너무 좋은데 환경은 너무 좋은데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너무 좋은데도 아닌 거예요. 내 마음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다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조건이 진짜 좋았으면 성도님들이 우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곳이 바로 우리 경남 창녕이었습니다. 다락방이 없는 곳. 다락방이 없는 곳을 찾았어요. 근데 뭐라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떨어지는데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창녕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아, 여기에도 이 시골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구나. 찾아내자. 그런데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교회당도 없고 사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유 목사님 또 이 메시지가 떨어져요. 너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 메시지를 받고 너무 좋아가 내려오는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교회당 계약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사인만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어떤 다른 교회 초신자가 계약을 해준 거예요. 말씀 딱 받고 내려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좁은 공간에서 교회가 시작됐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교회당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그런데 교회당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안에 성물들이 없다고. 피아노도 없지, 의자도 없지, 아무것도 없다고. 또 말씀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대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피아노 가져가세요. 목사님, 칠판 가져가세요. 목사님, 마이크 혹시 필요한 거 있어요? 가져가세요. 하나하나 다 응답받았어요. 우리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있는데 성도가 없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핵심을 갖는데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딱 주셔요. 너는 말씀 잡고 직진해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의 차지가 될 것이다. 현장을 돌기 시작했어요. 1년을 갖다가 생명 걸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현장 돌았어요. 1년 만에 딱 교회가 자립이 되더라고요. 진짜 생명 걸고 중요한 집회 외에는 제가 다른 데 약속 안 잡았어요. 현장. 땅을 밟았더니 진짜 다 응답받았어요. 기타 등등 제가 몇 가지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저는 지금까지 이끌려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이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어떤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답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답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때 이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많이 늦더라도 그렇게 갔어요.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삶.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혀버린 거예요. 말씀이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한 10년을 좀 넘게 창녕에서 교회가 막 성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정말 대표적으로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남 부럽지 않게 교회를 그 성장시켜 놓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부산이라는 마음을 또 주는 거예요. 부산이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결국에는 창령을 그냥 놔두고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또 제가 이제 부산에 들어와서 새롭게 개척을 했죠. 저는 어떤 목적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끌어 주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지금까지 왔어요. 권사님도 이사를 가잖아요. 이렇게 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시면 가서요. 거기서 또 전도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교회하고는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2번 우리가 정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틀린 인도를 자꾸 받아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많아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 틀린 인도. 사람들은 자기 분위기, 어떤 분위기 따라가요. 감정, 자기 기분, 사람들이 하는 말들, 여론 따라가요. 또 어떤 환경, 내 요즘 환경, 내가 주어진 환경이 너무 힘들다. 환경을 따라가 버려요. 돈이 되는 곳, 그쪽으로 따라가요. 사람의 말, 그걸 듣고 또 움직여요. 또 이단, 어떤 이단의 영, 잘못된 틀린 인도를 자꾸 받아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체험하고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말이 많아요. 막 뒷담화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인도. 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떠나가겠느냐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나는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또 순천 생명나무 교회에 나는 붙어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거죠. 올바른 인도.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죠. 말씀 인도. 우리가 뭐 성령 인도 받아라. 이것은 말씀 인도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죠. 철저하게 내 기분, 감정 다 내려놓고 현실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려면 특히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하나님께 막 자꾸 질문했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어디 다른 거 없으니까 이제 유목사님 집회를 가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집회 가면 저에겐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욥기서 42장 4절 5절. 하나님 내가 묻겠사오니,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욥이 내가 말씀해달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요. 너무 선명하다는 거예요. 와,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욥은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었어요.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입을 통해 나온 저 말씀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말 되겠구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은 귀로만 들렸는데 눈에 보인대요. 여러분, 이 정도리다. 저는 하나님께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 이 강단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즉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이렇게 시켰잖아요. 예배 시간은 기도 시간이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때 바로바로 즉시 기도해버려라. 즉시 기도. 이 목사님 설교로만 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적고 끝나면 안 돼.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방송을 들을 때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배 시간은 기도 시간이에요.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하니까 즉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핵심이나 어떤 집회를 가서 기도를 하죠. 말씀을 들으면 바로바로 기도하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걸 딱 주더라고요. 평안함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거나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면 저는 그때 그걸 결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해보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끝까지 성령의 인도 말씀 인도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답을 들으시고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는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거죠. 아멘. 그 시간에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이 기도 시간에 아멘도 하고 또 기도하고 그 시간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요. 그리고 어느 때는 참 평안하더라고요. 제가 창녕을 그만두고 부산을 결정을 하는데 내 육신적인 생각은요 별로 부산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창녕이 좋은데 내 마음은 창녕이 좋은데 여기 있으면 나는 부목사도 있지. 너무 좋은데 교회 빵빵하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결정을 부산 개척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편안해요. 너무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평안해. 오히려 창녕이 가는 게 불편해. 하나님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좋았던 곳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창녕을 안 갔잖아요. 오히려 나는 하는데 부산을 기도하는데 내 마음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또 부산에 또 교회를 또 세워나가고요. 부산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막 못 들어오게 막 방해를 해요. 이렇게 좋아하질 않더라고요, 별로. 어려운 교회가 들어오면 주위의 목사님들은 식사도 밥도 사주고 격려도 해주고 잘해봐라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가 들어가니까 막 난리가 나서 난리가 나고 막 핍박을 하고 왜 들어오냐고 어떻게 부목사가 오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오는 경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담임 목사가 개척을 하시냐고. 그래갖고 막 핍박이 들어오고 막 노예에서 몇 번 불려가고 막. 근데 지금은 다 해결됐지만 어른 목사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하기로 하고 했지만 근데 내 마음은 편안하단 말이에요. 이상한 게. 수많은 일들이 막 들어오는데도 나는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막 별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뭐 제 목사는 뭐 요즘 흐름을 안 따라간다 뭐부터 시작해서 막 별소리를 다 들어요. 나 흐름 다 따라갔는데 별소리를 다 또 해요.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또 들려요. 막 계속. 사람들은 말을 막 너무 쉽게 막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심장이 몸이 안 좋아서 훈련을 좀 못 갈 때가 있어요. 몇 개월을. 심장 문제 때문에. 그거 외에는 제가 훈련 다 탔거든요. 근데 뭐 흐름 안 탄다든지 뭐 안 한다든지 또 기도첩을 한다든지 우리는 기도첩을 다 사다 갖고 주는데 성도들님들 다 갖다 주는데 별소리 다 들려요. 우리는 그러던 말던 이상하게 내 마음은 편안해요. 내 마음은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올바른 인도. 우리는 말씀 인도 받고 가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무슨 말 별의 소리 다 해도 그 여론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또 권사님의 또 귀한 자녀 우리 공병렬 또 공현정 또 수연이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가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권사님 이제 이사를 이제 3월달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중에 또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가 되어지면 초청, 방문, 연결 또 이렇게 돼서 또 만남이 좀 될 수 있도록 권사님이 기도를 좀 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권사님이 찬양을 정말 깊게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고요. 깊게 찬양을 한다는 말은 내가 아픈 것을 잊어버릴 만큼의 깊은 단계, 내가 뭔가 참 복잡한 생각이 많았는데 복잡한 생각을 잊어버릴 만큼의 깊은 단계의 찬양, 그렇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뭐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늘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은 제대로 인도 받으시고 또 김해에서도 정말 또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또 이게 장유에서 지교회를 때 세우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지금 모이는 사람들이 막 몇 명 되잖아요, 같이 지교회. 그래서 권사님 한 사람이 딱 서버리니까 다 됐잖아요. 또 우리 김해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수연이가 우리 손녀 우리 수연이가 또 이렇게 잘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 우리 권사님은 수연이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를 늘 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또 찬양함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야망이 있고 열정도 있고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 말씀에 이끄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말씀이 아니라 여론을 따라가고 분위기를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사람의 말을 따라갔지만 소수의 제자 12제자는 영생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히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 귀한 권사님, 또 김해에서도 지금 정말 기도하면서 그곳에 정말 지교회를 세울 만큼 귀한 자녀들도 함께 와서 예배드릴 만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간이 전부 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질문해서 답을 얻고 또 예배 시간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에 정말 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수연이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하나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이 구원의 길 가지고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연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권사님과 또 함께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